우리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두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교회 직임자, 특별히 장로님을 피택하는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교우들은 기도하셨고 저는 또 나름의 부담이 없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부담을 이렇게 잘 넘어설 수 있는 은혜 중에 넘어설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교우들은 이제 성도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제 교회 직임자 그러면 목회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목회자에게 있어서 모든 성도는 같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장로교회에서 장로님들은 쉽게 말하면 부담스러운 존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저 혼자만이 아니고 많은 목회자들이 공감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차라리 장로님이 되시지 않았더라면 이제 목회자와의 관계라는 측면에서만 말한다면 그렇게 평안하게 이렇게 진행될 수 있었을 텐데 장로님이 되심으로써 피차의 부담감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반성이랄까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는 것 같습니다. 늘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은 이제 그럴 가능성이 꽤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장로님들은 그렇게 이전에 장로님이 아니셨을 때처럼 그렇게 만나거나 사귀거나 그렇게 교제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사례들이 있겠지만은 그저 이렇게 크게 이렇게 이제 말해보는 통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우리 교회는 이제 그 뜻하는 대로 장로님을 이렇게 피택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목회자인 저로서는 부담스러운 존재를 이제 또 맞닥뜨리게 되었다. 이렇게 또 저는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를 늘린 셈이다. 이런 점. 근데 이게 부정적 의미보다는 저는 긍정적 의미로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부담을 지닌다는 것은 좋은 의미예요. 많은 경우에. 물론 이제 조금 부정적 의미의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은 목회자가 이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런 부담감을 완전히 놓친다면 큰 일도 놓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좋은 의미로 이제 해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거를 느끼게 해준 분이 있었다 그렇게 스스로 좀 생각하는 편인데요. 이분은 물론 장로님이에요. 저한테 좋은 의미의 부담감을 준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주님의 품에 안 계신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은 처음에 만날 때는 앞서 좋은 의미, 부정적 의미 이렇게 말했으니까요. 그것을 따라서 표현해 본다면 부정적 의미의 부담감을 많이 안겨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돌아볼 기회가 점점 늘어가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돌아보면
그분처럼 부담스러운 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설교 중에 손을 번쩍 들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건 보통의 경우는 아마 저도 우리 교회에서도 아마 오전 예배는 아니고 오후 예배 때 조금 우리가 조금 자유로운 분위기라고 할까요? 오후 예배는 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그런 경험을 한 것 같고 목회자의 생활 속에서 2번 경험했다. 저는 또다시 기억하는데 아마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첫 번 경험을 했을 때 저는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목회자들한테 이제 많이 익숙해져서 그렇게 이렇게 이제 회고할 수 있지만 지금도 이걸 목회자들 모임에서 회고를 하면요 사실상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요. 그리고 목회자들의 일반적 반응은 그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요? 뭐 이런 식의 아주 부정적 평가가 아주 다수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목회자들은 아마 평생 목회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험을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사적인 자리에서 무슨 이의가 있다든지 혹은 뭐 질문이 있다든지 그러면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예배가 진행되는 중에 손을 들고 벌떡 일어나서 거의 항의하듯 하는 그런 질문은 사실 그렇게 젊은 나이에 그걸 감당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걸 감당해낸 제가 상당히 위대해요. 상당히 위대해요. 근데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그걸 겪어낸 것이지, 그걸 이제 이렇게 맞대응하는 것이 맞는 일이라, 그게 만약에 맞는 일이라면 맞대응할 만한 담력이 없어서 못했던 것 같고요. 그저 알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아마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분이 아니고 보통 경우가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십사 얘기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점점 달라지시더니 그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담임을 마치게 될 시점에 이르러서 그분하고 누구를 만났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가 그분의 아들뻘 됩니다. 아들도 아주 잘 키웠어요. 그래서 유명한 아들인데 그 아들보다 한 살이나 이런 정도 차이지 아마 그러니까 자식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자리에서 우리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이렇게 제가 소개를 했고요. 그 장로님이 이어서 저를 가르치면서 그분에게, 근데 그 누군지를 좀 기억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메모를 못했어요. 좀 아쉬운데요. 그분을 향해서 제 친구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얼마나 깊은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렇게 부담스러웠던 분이 자신을 어떻게 보면 낮추어서 자식벌 되는 목사를 상대방에게 제 친구입니다. 친구 같은 목사입니다. 이렇게 조금은 이제 농으로 우스개 이제 담아서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저는 그 장면을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이제 저를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때는 제가 좀 도전을 받던 시기였습니다. 교회 일부에서 찬양을 이렇게 많이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는 게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어느 교회에서나 찬양을 다
다양하게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그거는 좋은 교회의 모습이고 또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찬양을 하는데 목사가 그거를 잘 못하니까 일반 교우들이 나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목사가 어떻게 다 찬양을 다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우들 중에 그런 은사가 있으면 그 활용하는 것은 좋은 건데 이 장로님 같은 성정에는 무질서하게 교회가 가는 것처럼 비춰진 것 같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게 집사님이 나선 거예요. 이 집사님은 음악을 전공했고 아마 우리 강원노회에서 이 집사님 같은 은사를 지닌 분은 영광교회가 아마 없을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전문적인 그 음악 공부를 했고 또 그런 연주 실력을 갖추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런 이제 클래식 음악만이 아니고 우리 현재 교회에서 이렇게 불려지는 찬양들에 대해서 이해가 높고 경험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더라고요. 우리 집사님이 그 찬양을 이끄시고 찬양을 이렇게 감당하시라. 저는 그거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렇게 그게 목회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 하는 방식이 조금 어른들이 있는 교회에서는 조금 이렇게 좀 조화롭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른들인데 다 함께 일어났어요. 이분들은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할렐루야 막 이래요. 그러면 이제 할렐루야라는 뜻이 무엇이고 또 성경에서 할렐루야가 얼마나 귀중한 의미를 지니고 또 우리가 그것도 자연스럽게 또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걸 설명하면서 가면 좋겠어요. 그때 앉아서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어른들한테는 이게 젊은 그 집사님이 막 그냥 회중을 쥐락펴락하는 것처럼 들리니까 점점 분위기가 딱딱해지는 걸 느꼈고 찬양이 아니라 이상하게 그 분위기가 억압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는 급기야 이 장로님 같은 경우는 다 함께 일어나십시오 찬양하십시다. 앉아서 찬양하면 안 되나요? 네, 그런 교회 같으면. 그런데 다 일어나야 되는 말이에요. 이분의 이제 그것도 이제 객관적으로 보니까 꼭 그분이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환경에서는 이제 조화롭지 못했던 것뿐이지. 이제는 급기야 그분은 일어나지도 않는 것입니다. 찬양하십시다 그러면 입을 끄고단 그 아들이 사실은 엄청난 음악가거든요. 그 집안이 음악가 집안이에요, 실제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입을 닫고 눈을 감고 있는 겁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제가 지금 이제 교회 분위기를 조금 찬양하는 분위기로 이렇게 가자. 또 목사도 찬양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또 뭡니까? 목사의 양해 속에 또 우리 신자가 그 실력을 또 발휘할 수 있는 거니까 좋은 경우잖아요. 이게 좋게 생각하면 한없이 좋은 경우예요. 사실은 돌아보면 그렇게 갔어야 돼요. 그런데 이끄는 이분도 조금 조급했던 것 같고 이 회중에 대한 어른들의 심리 상태를 이해하는 데 좀 부족했던 것 같고 어른들은 또 젊은 세대가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이해가 조금 부족했고 일어나면 안 되나요? 일어나서 좀 어정쩡한 자세로 손 들라고 그러면 손도 들어보고 그건 자신들한테도 좋을 수 있잖아요. 그게 굳어진 몸을 일생 동안 굳어진 상태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던 거 이렇게 풀어주는 방식이 좋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은 교회의 어려움으로 이렇게 이제 봉착하게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도 고심이 깊어져가고요. 그리고 아마 제가 교동교회로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어간에. 그러니까 그걸 못 풀고 저는 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장로님께서 마지막 헤어지는 때
목사님, 목사는 자기 탤런트대로 하는 것입니다. 목회는. 목사님이 지금까지 하던 그대로 하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이제 목사와 이제 교우라고 한다면 교우들로부터 들은 말 중에서 가장 감동스러운 말로 지금도 기억하고 있답니다. 목사가 찬양도 잘하고 또 다른 것도 다 잘하고 그러면 뭐 좋지요. 근데 사회 영역에서도 올라운드 플레이어라고 그러잖아요. 올라운드 플레이어는 많지 흔치 않아요. 그리고 다 잘할 수 없으니까 진짜 그분의 말씀처럼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만이라도 어느 정도 하는 거,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거라도 잘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를 향해서 그렇게 이제 심리적인 충돌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막 멱살잡이 한 건 아니에요. 교회에서 뭐 싸움 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심리적으로 이게 하는 분은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따라주니까 자기 시아버지부터 안 따라주니까 막 그냥 의기소침해지고 어른들은 많이 불편해지고 뭐 젊은이들은 좀 따라하지만 이 분위기 속에서 목사는 자기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탤런트를 아주 10분 발휘하는 것이 좋은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하시던 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찬양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마 이제 그 말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런 거는 다른 방식으로 채워서 가고 김 목사는 아마 이런 맥락에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분이 저를 세상의 누군가에게 제 친구입니다. 이렇게 말해 준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 친구라는 말을 아버지 뻘 되는 장로님으로부터 또 교회에서 목회자들한테는 장로님들은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이 통념의 대상이었던 장로님으로부터 세상에 들을 수 있었으니까 제가 행운 아닌가요? 제가 행운이에요. 아주 복을 받았다. 그리고 제가 우스개로 또 표현하는데 저도요 보통내기가 아니에요. 잘 견뎠고요. 그분하고 그렇게 이제 감당할 수가 있었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친구 그러면 기본적으로 나이를 생각해요. 친구 그러면 동년배 그렇잖아요. 같은 연배의 사람을 친구라고 그래요. 그리고 좀 가까운 사이였었는데 나이 차이가 조금 있으면서도 친구처럼 지냈는데 그러다 관계가 깨질 그런 상황이 될 때 너 나이가 얼마야?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하잖아요. 너 나이가 얼마야? 내가 네 친구니? 이 말을 우리는 한다면 누군가로부터 그 말을 듣는다면 그거는 우리는 친구 관계가 깨지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는 우리 같은 그런 인식만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의 세계, 그리고 성경의 세계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래서 영어로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스 로마를 가리키는 건데 그레코 로만 이렇게 말을 해요. 영어로는 그레코 로만, 그러니까 그리스와 로마 고대 로마 사회, 그리고 그 로마 사회를 원형으로 여기는 서양 문화에서 우리하고 전적으로 다른 친구라는 그런 개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개념, 그건 뭔가 하면 우리는 동년배를 친구라고 여기는데 서양 문화 전통에서는 친구가 관계의 밀접성, 그래서 그걸 또 이제 사랑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사랑이 얼마나 농도가 깊은가에 따라 친구라는 것이 규정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도 무슨 우리처럼 이렇게 나이를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것도 기본의 바탕으로 깔지만은 그래도 우리처럼 나이를 기준으로 친구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관계가 얼마나 밀접 그렇다고 한다면요. 우리 장로님은요. 저를 향해서 친구라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분은 아니 예배 중에 손들고 자기 의견을 표시할 정도라면 얼마나 독특한 성격인지 알겠잖아요. 이게 친구가 없어요. 이런 거 친구가 없어. 말은 정확한데 친구가 없어. 오죽하면 좀 인물로운 여신도들 중에서는 이분이 아내를 위해서 김밥을 싸는 것을 상상도 못했어요. 아내가 아내를 위해서 김밥을 싸고 그 김밥을 야외 예배 때 우리 장로님이 싸줘서 내가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 목사도 말을 그렇게 못하는 때인데 돌발적인 또 여성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장로님 좀 웃으면서 살아요. 제가 옆에서 들을 때 깜짝 놀랐다니까. 제가 저러다가 좋은 날 이렇게 둘이 충돌하는 거 아니야? 그럴 정도. 교인들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근엄하고 웃는 법이 없고 지적을 잘하고 냉소적이고 아는 것 많고 말이 길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저를 나이가 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를 얼마나 생각했는지 저 우리 교동교회 모덕분 했어요. 그 장로님이 발언을 세게 했으면 못 갔어요. 김 목사는 김 목사로서의 특징을 살려야 한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른 의견을 가진 것 같으니까 목사님 이번에 천명에 저는 동의하지만 사실은 가지 않았어야 할 일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막 그때 이럴까 저럴까 망설을 합니다. 그러다 그냥 이쪽으로 오는 것이 주님의 뜻인 모양이다. 그러고 이제 왔는데요. 장로님이 저를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얼마나 밀접하느냐에 따라서 친구가 되느냐 안 되느냐지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장로님은 저를 친구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예를 오늘 우리 주님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가르쳐서 친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다, 부르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주석가는요, 요 대목을 보면서요, 예수님의 제자 몇 명? 12명이죠? 12명 중에서 노예 출신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만은, 이 구절에 따르면, 그런 가능성도 있겠다. 베드로는 고기를 잡은 사람이고, 안드레 형제고, 이제 이렇게 됐죠. 그런데 다른 분들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그런데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시길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는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자들 중에서 진짜 그 주석가의 상상처럼 노예 출신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아는 거죠. 아는 내용이 상식으로 아는 거예요. 뭘 알아요? 당시는요, 자유시민이 많지 않았던 시대. 로마는 특히 그랬대요. 로마는 만약에 고린도 시민이 만약에 10만 명이었다 그러면요,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한 3배 정도의 노예가 있었다. 즉 30만 명 정도가 자유시민을 위해서 노동을 제공하고 혹은 노동을 제공하는 게 제일 크겠죠. 그리고 다른 부수적인 책무를 감당해서 그 10만 명의 도시를 이렇게 구성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노예가 흔했다 이 말입니다. 일제자들 중에서 노예가 있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나는 너희를 이제는 종 혹은 노예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하겠다. 참 재미난 경우인데요. 요한복음 21장, 우리가 같은 성경을 보는데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유명한 장면이에요. 근데 몇 번 묻는다고요? 3번을 묻어요. 베드로는 몇 번 예수님을 부인했다고요? 3번을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의 그 부담감을 줄여주는, 참 예수님이 참 예의 바르신 분이기도 했어요. 예수님 참 우리 교회 다니면서 예의를 별로 중히 여기지 않는데, 어떤 분은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어떤 점에서는 사실은 예의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도 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양반 같아야 돼, 쌍놈같이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눈으로 보면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은 믿는데 꼭 쌍놈이 그냥 지난 시절에 용어를 써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은 제가 그런다는 것이 아니에요. 쌍놈같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분도 있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데요, 참 양반같이 교회 다니는 분이 있어요. 그런 근거를 대라고 한다면 예수님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고 그랬죠. 발을 씻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옷을 벗었어. 그런데요, 서로 사랑하라 그걸 하고 말씀하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당부하잖아요. 그럴 때는 뭐라고요? 옷을 입고 그렇게 해요. 예수님이 옷을 입으셨든지 겉옷을 벗었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런데 정작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요, 소위 우리식으로 말하면 의과를 갖추고 정말 정중한 태도로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베드로도 그랬다고 그랬죠. 나중에 고기 잡으러 갈 때는 우통을 벗어 제치고 아마 했던 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저 주님이시네 그랬을 때 그대로 옷을 벗어 제친 채로 풍덩 호숫가로 뛰어들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옷을 갖추어 입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 장면을 저는 많이 주목을 못했었는데 어느 분의 언급을 보면서 이야, 이게 아주 정말 멋진 장면 중에,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 정말 멋진 장면 중에 가장 멋진 장면이다. 주님도 의관을 갖추고 말씀하시고 제자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는데 그냥 만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의관을 갖추고 주님께 가서 주님,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대면하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3차례나 베드로를 향해서 질문함으로써 베드로에게 있을 수 있는 심리적 부담감을 어떻게 해요? 해소시켜 주시는. 한 번 물으면 안 돼요. 3번 물어서 너 나를 3번 부인했잖아. 그래서 너 부담이 있잖아. 그래서 나를 만나는데 문제가 있잖아. 내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의 과거를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마 심리적으로는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상대방의 부담을 낮춰주는 아주 예의 있는 양반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거기서 우리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이 장면을 내가 나를 사랑하니? 하고 물을 때 요게 헬라 말로는요, 우리 이제 사랑을 아가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아가페. 그 동사형을 써요. 아가파오 그래요. 내가 나를 아가파오하리 하니까 베드로가 우리 친구 사이의 사랑을 말하는 필레오라는 동사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가파오하리,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처럼 제가 사랑하겠습니까? 하는 의미로 저는 제가 아가파오합니다 이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상하게 베드로는 필레오, 친구 간의 사랑을 말하는, 친밀한 사랑을 말하는 그 동사로 답을 해요. 제가 사랑합니다. 그러면 주님 뭐라고 해요? 네,
양을 치라. 이제 이런 식으로 문답이 3번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이전의 목사님들은요, 요 동사의 차이를 가지고 설교를 꽤, 저는 그렇게, 저도 한 번은 누군가로부터 들은 기억도 있고요.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이 아가파오, 이렇게 물은 거하고, 베드로가 저는 필레오, 어떻게 아가파오, 주님이 사랑을 제가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제 친구처럼 저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주석가들은 요즘 말하지 않고요. 이 단어의 차이는 별로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5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데도 아가파오라고도 하고 또 필레오라는 단어도 동시에 써요. 이렇게 보면 이거는 둘 사이의 의미가 별로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필레오 혹은 아가파오 이것을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되 친구 사이에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농도가 우리처럼 어떤 나이에 따라서 혹은 신분에 따라서 이렇게 친구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지극한 사랑이라는 이 사랑을 친구 사이에도 쓰는 그런 사랑을 오늘 설명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재미난 것인데요. 그 로마서 16장 16절 또 고린도전서 16장 20절에 보면 서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그래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걸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입을 맞추다라고 쓰여진 이 동사는 놀랍게도 친구라는 명사에서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이런 사도의 표현은 성도가 주인과 종 혹은 그 귀족이냐 아니냐 높은 사람이냐 낮은 사람이냐 이런 걸로 교인들의 그 사이가 갈라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뛰어넘어서 친구처럼 여겨라. 친구처럼 사요. 우린 지난번 어느 때 주일에 그걸 봤잖아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성경의 대표적인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용례가 뭐였어요? 형제 자매. 형제 자매. 마치 피를 나누는 형제 자매처럼 혹은 모든 장벽을 뛰어넘은 친구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라는 의미로 이제 문안의 인사를 풀이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금 괴팍했던 우리 장로님은 이 기독교 신앙을 잘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로님은 자식벌 같은 목사를 하면서 세상에나 지금도 그런 거 낯설 정도인데 제 친구입니다. 웃으면서 말하겠죠. 아주 그분이 아주 성질내면 무섭거든요. 성질을 내는 환한 표정으로 제 친구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노년에 그분은 많이 웃으려 했고 얼굴 표정도 많이 달라졌어요. 젊을 때는 상당히 굳었고 또 군인이기도 해서 그렇습니다만은 그런데 아주 편안한 얼굴로 그리고 웃으려 애를 썼고 그리고 저한테도 친구라고 할 때 그분은 웃는 얼굴로 최선을 다해서 웃는 얼굴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은 우리 기독교 신앙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된 그리고 그리스 로마를 거쳐서 서양 문화에까지 이렇게 밑거름이 된 어떤 삶의 태도 이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우리처럼 나이니까 동료배니까 내 친구예요 내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오히려
그 사람을 깊이 이해한다고 한다면 이해하기 때문에 아무개는 내 친구입니다. 내 동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조금 부담스럽다 그랬지만 뭐 꼭 부담스럽기야 하겠습니까? 조금은 농을 붙인 표현이고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교우들이 오늘 이웃교회 목사님들한테 만날 일이 있었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묻기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우리 교회에 이런 행사가 있는데 법적으로는 어떻고 또 덕으로는 어떤가 이렇게 물은 적이 있어서 제가 결과를 자연스럽게 이제 알릴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깊은 감동을 맛보았습니다. 67명이든가요? 마지막에는 67명 또 우리 최한영 어르신과 제가 특별히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70명에 가까운 우리 그 교우들이 특별권을 가진 교우들이 자리 한 분도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그렇게 정말 진중하게 무게감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우리 교회의 실력이다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묵직한 교회를 이루는데 우리가 뜻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뽑혀진 주의 종이 모든 교우들을 향해서 특히 이제 새롭게 사귈 목회자를 만나게 될 때 부담을 좀 덜 주면서 그리고 서로 사귀면서 피자간의 친구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온 교우들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으로 그 앞에 13절을 보면은 사랑을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되는 거고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하시기 때문에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하겠죠. 그런 진정한 신앙 안에서 친구요 혹은 형제자매로 이렇게 서로게 되는 멋진 교회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망을 품고 그렇게 기도해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찬송가 535장을 같이 찬송.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일은 만극한 은혜인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따라 우리도 형제와 자매를 또 친구를 삼아 성도 간에 화평을 도모하며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거룩한 공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동교회의 귀한 일을 주님의 복음으로 은혜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심을 기억하면서 이 내용을 마음에 간직하나이다. 온 성도가 이것을 공유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귀가하는 발걸음에 함께 하시옵기만을 비옵고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